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헌신은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름은 기록되지 않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그의 이 행위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증거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요. 죽은 이후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끊임없는 영광스러움으로 나타나지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 영생이라고 하는 은혜의 풍성함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기억하고의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여겨진다는 것은 대단한 은혜라고 봅니다. 또 사람들이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고에 따라서 차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의 기준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 비춰 보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나에게는 별반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보는 관점에서는 매우 유익한 내용이 될 수도 있고 또 나에게는 유익된다고 하지만 주님께는 별로 그렇게 관심 밖의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되어지는 일은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냐면 이 여인의 행한 일은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머리에 기름을 부으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내 몸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마치 죽음 이후에 그 몸에 향유를 바른 것과 같은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접해 나가는 속에서 한 여인은 여하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옥합을 깨뜨렸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자료는 보질 못해서 모르겠는데 옥합을 굳이 깨뜨려야만 될까라는 생각을 여러 번 해보게 됐거든요. 그냥 뚜껑을 열어서 이렇게 부어드리면 되지 깨뜨려서 한다, 이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가만 돌아보면 이런 측면으로 이해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머리에 부은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옥합의 깨어짐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분명한 연결고리가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즉 옥합이 깨뜨려져서 아무런 모양새, 겉모양은 쓸모없지만 그 옥합에 담겨있던 향유가 요한복음 12장 말씀에서는 온 집에 내음이 가득했다, 즉 향내가 가득했다라는 말씀으로 볼 때에 지금 겉의 것은 사라지지만 깨어져서 쓸모없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통해서 얻게 되는 만족스러움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여겨지고 그 내용의 가치가 우리에게 드러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몸은 죽어서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유익도 또는 우리에게 보여짐도 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분의 죽으심은 결과적으로 온 세상에 구원이라고 하는 냄새를 드러낼 수 있었다. 구원의 향기를 우리에게 바라는 내용으로 여전히 다가오고 있다고 본다면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림과 예수님의 몸의 무너짐,
이미 예수님은 성전의 무너짐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신의 죽음과 직결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의 깨뜨림이라고 하는 마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결국 옥합의 깨어짐과도 같고 그 향유가 온 집안에 가득하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향기로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여전히 드러나고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렸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물론 좋은 반응의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름의 만족감과 기쁨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로 표현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은 4절의 말씀에 화를 내서 서로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라고 하는 허비의 관점으로 보았던 것을 보게 되죠. 자, 여인을 보겠습니다. 여인은 향유, 즉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그 옥합에 들어있는 향유에 대해서 표현된 내용은 매우 값진 향유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은 매우 값진 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여인의 행한 일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썼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중심은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보는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어지기보다는 자신의 의지 속에서 또는 자신의 믿음 속에서 또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서 자기가 가장 가치 있다고 여겼던 매우 값진 향유, 옥합을 가장 가치 있는, 그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요 예수님의 사역인 거예요. 그리고 달리 표현한다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주님을 향해서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그분을 섬긴다라고 하는 중심이 있었겠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화를 냈다는 거예요. 또 책망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강한 격한 감정을 가지고 자신의 감정들을 드러내놓는 거예요. 아니, 이것을 왜 허비하느냐는 거죠. 누가 봐도 허비일 수 있겠지만 여인은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는 것에 쓰고 있지만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허비로 볼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가지고 격분하고 있다고까지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명분은 분명해요. 화를 내는 사람들의 명분은 뭡니까? 5절에 보니까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인을 책망했다는 거예요. 자, 명분이 분명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옳다고 말할 수도 없고 명분이 분명하다고 해서 주님의 마음에 흡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명분은 뭐였냐면 이 여인의 행한 일은 곧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내 장례를 위해서 한 것이다. 다른 번역에 보면 이렇게까지 나와요. 이 여인은 내 장례를 위하여 준비한 향유를 나에게 부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미 준비된 것으로까지 번역이 되기도 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여인은 순간에 어떤 일어나는 감정, 감동 이런 것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주님의 사역 속에서 그에게서 드러나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냥 일반적인 죽음으로 여기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의 죽으심이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로 나오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것을 깨달아 알고부터 끊임없는 향유를 더 준비했을 거고 준비된 그 향유를 마침내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들, 그들은 뭡니까? 허비를 말합니다. 그럼 허비를 말한다면 혹시 생각날 만한 것이 있을까요? 이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접했던 내용 가운데 성전에서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은 생각지 않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은 눈여겨볼 필요도 없었던 겁니다. 이권을 얻으려는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또는 그것을 허용하고 돈을 받는 종교 지도자들과 지금 이것을 왜 허비하냐고 하는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어떤 사람들은
마땅히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왜 하냐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데 돈을 쓰냐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거 해서 얻어지는 게 뭐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에는 허비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일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왜 굳이 그 씨앗을 땅에다 뿌리냐라고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씨앗을 뿌리는 목적이 분명한데요. 그러면 그 씨앗의 뿌려짐의 분명함은 그 씨앗이 죽음으로 인해서 열매를 바라보는 데까지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심기어져서 혹시 가물어서 다 죽을 것 아닐까? 혹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릴 것 아닐까? 혹시 많은 가시떨기나 엉겅퀴들에 의해서 결실하지 못할까 염려해서 씨 자체를 뿌리지 않는다면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곳엔가 분명히 옥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얻어지는 결실은 있으리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미리 생각해보고 미리 이런 예측을 해보고 이거 해서 얻어질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심는 것 자체도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커다란 허비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일에는 허비란 있을 수 없고 주님의 일에는 우리가 얼마나 드리고 또는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실은 반드시 맺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명분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보는 바 기대하는 것들이 다를 수 있겠지만 마땅히 해야 될 일에는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왜 그런데다가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왜 그런데 속에서 놀라운 열매, 은혜의 풍성함은 경험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지 않았던, 생각지 못했던 어떤 것에서 주님이 만족하고 기대할 일들이 생겨지는 것이고 그런 속에서 우리는 만족을 누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른 명분, 서로 다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기준은 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보시느냐는 거죠. 주님이 어떻게 받으시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허비라고 말하지만 이 허비가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기념되어져야 될 만큼 놀라운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간혹 교회 안에 이런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제 개인의 무슨 이익이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에 쓰인다는 것, 주를 위해 그렇게 헌신한다는 것, 가장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을 그렇게 드릴 수 있고 그렇게 허비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허비를 통해서 나머지의 모든 교회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은 만족해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또 하나의 생각, 언제든 할 수 있는 일과 지금 아니면 안 되는 일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든 할 수 있는 일은 항상이라고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이 아닌 지금만이어야 하는, 지금 아니면 안 되는 일은 주님의 죽음입니다. 언제든 할 수 있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항상 할 수 있는 일 때문에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을 놓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할 수 있는 일은, 언제고 해서 될 수 있는 일은 굳이 미룰 일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 아니어도 내일 가능한 일들이 항상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니면 안 되는 일은 예수님의 죽음과 그 죽음에 따른 그 죽음을 준비하는 여인의 헌신 옥합을 깨뜨림인 거예요. 만일 이 여인이 지금 아니면 안 되는 이 일을 행하지 않았다면, 이 가치면 말 그대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다고, 이거 아까우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례할 일을 다른데 허비하겠다 혹은 다른데 쓰겠다, 그것은 결코 유익함이 되지 못하는 거지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는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이제 곧 죽음의 길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되지, 구제하면 되지, 그들에게 베풀면 되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곧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곁을 떠나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가장 값지다라고 여기는 이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허비할 수 있는 것, 결국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의 죽음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기꺼이 그 일에 쓰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장례 준비라고 하셨던 이 말씀이 곧 죽을 것이기 때문에 되어진 말씀이기도 했고, 그래서 우연찮게 되어진 일처럼 보여지지만 이 여인이 행한 일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장 값진 일에, 가치 있는 일에 썼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구원의 일에 가장 가치를 두고 그 가치에 여러분의 옥합을 깨뜨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 재산을 다 드리라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드리고 또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주의 일에 마음을 기울인다면, 그래서 오늘 내가 하는 어떤 작게 여겨지는 것까지도 그것은 주님 앞에서는 가장 커다란 것으로 인정되리라고 믿습니다. 주의 일에 허비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허비일 수 없고, 주의 일에는 허비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의 일에는 지금 땅에 떨어져 묻혀버려서 아무것도 얻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지금 땅에 떨어져 묻혀진 그것은 반드시 썩어진 이후에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를 위해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옳은 일 또는 선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일에 쓰임받으면 기억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삶이 드려지면 여러분은 기억되는 겁니다. 구원의 일에 나 자신을 드리면 주님은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까지 기억해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영광으로 자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일에 얼마나 관심 있는가를 스스로 돌아보시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 부은 여인처럼 이런 허비를 우리도 해볼 수 있는, 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의 일에 허비란 없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의 일에 내가 어떤 모양으로 헌신해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나의 행한 이 일이 오랫동안 또는 영원히 기억될 만한 것, 오늘 우리는 상급에 대한 기대를 우선하고 있지 않고 우리의 이름이 드러남을 우선하진 않지만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드러내기 원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주의 영광 가운데 얼마든지 의미 있는 삶으로 결론이 나지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몇몇 잊지 못할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열거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 일들이 있어요. 사람에게도 그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저에게 단순한 개인에게 만족을 주고 저 개인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행하는 성도들의 삶이, 이런 헌신이 주님께는 얼마나 기쁨이 될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얼마나 귀하게 쓰일까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 은혜 속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라고, 깨뜨릴 수 있는 옥합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또는 이미 준비된 것 같은 그 준비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일에 허비란 없습니다. 이런 허비 한번 해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 그에 대한 판단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 인정하신 바는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에, 값진 일에 허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기준대로 허비라 말했지만 정작 그것은 허비일 수 없었고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날 수 있는, 주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는 은혜를 덧입는 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옥합을 준비하게 하시고 옥합을 깨뜨리는 결단 있게 하시고 주님 은혜 속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내 기준과 내 판단, 믿음 없는 태도로
그런 잣대로 누군가의 헌신을 재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 주님의 일을 분별하며 주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 안에 열려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속에 새 힘 얻기 원하며 참 평강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가정 구원 이루시고 삶의 기쁨과 만족 주시고 건강 주시고 주로 인하여 만족하는 인생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고난에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나의 왕 나의 주 되신 주님 앞에, 그리고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신앙을 돌아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심정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드림에 기름 부어주셔서 넘치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일에 허비함을 통해 영광스러움을 바라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나의 가장 값진 것으로 헌신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